제가 어릴 때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던 적이 있는데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둥지에서 새끼새를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립니다. 근데 어릴 때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미새라면 돌봐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 어린 새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떨어뜨리지 않고 이 둥지에만 그 새끼 새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이 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죽이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 새끼 새가 이제 날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짐이 아니라, 떨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아가는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피할 길을, 그 시험을 피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그냥 내몰지 않습니다. 새끼새에게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시험 가운데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이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감당 못하니까, 난 아직 부족하니까 떨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시련 앞에 우리는 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둥지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어떻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죠. 아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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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봅니다. 아빠 어떻죠? 몰래 어떻죠? 몰래 놉니다. 아빠 잡았지?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았어. 잡았어. 빨리 굴러.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전거를 구르고 있습니다. 아빠는 잡았나요? 안 잡았나요? 안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이의 두 발로 이 두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이 품 안에만 있는 것, 둥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두 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신뢰하며 날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지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때로는 이 둥지 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잖아요. 처음에 12제자였던 이들이 120명이 되었고,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 120명이 몇 명이 되냐면 3,000명이 되었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성들까지,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의 숫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들은 이 정도 숫자가 모이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2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체계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뜻은, 성령의 계획은 어딘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가요? 어딘가요? 땅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우리끼리만 있는 거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땅끝으로 나아가면 기쁨이 있지만요, 우리끼리만 몰입하고 우리끼리만 집중하면 결국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뭐만 남냐면 불평과 원망만 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둥지 밑으로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 때로는 우리를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사람들이 이제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 잘 던지라고 그 우돛을 맡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막 교회를 잔멸해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편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가 잡히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사도행전 8장 3절이었어요. 또 한 말씀 읽어볼게요. 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진짜 참 성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였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에는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이고 더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이고 더 잘 되고 이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거고, 교회도 사역자를 왜 뽑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사역자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미새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미새의 뜻은 이 새끼새가 날아가는 거야. 두 발로 날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뜻은 끝까지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발로 일어나서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과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현실과 상황만 보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흩어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정이 고난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히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는 외면에 치우친다. 외면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다. 바리새파와 사람들은 내적인 측면이 거듭난 마음보다 언약의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안식일 준수, 할례, 모세 법 등을 지키는 그 기준에만 관심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종교는 외면에만 치우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모였던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팀켈러의 센터처치 책에서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안에서 바깥으로 임해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요 죽음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을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7, 8장의 말씀은 완전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돌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지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흩어지는 상황들이 되면요, 멈춥니다. 우리의 상황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때는 사명은 감당 못하겠다. 이때는 헌신할 수 없겠다. 옥에 잠겨지게 되면 이제 멈춰야지. 다 사람들 힘들어서 다 도망가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이때 무슨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흩어질 때 뭐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애굽 궁전을 밖을 나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모세는 그 광야에 있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로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짐은 그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팔아 넘겼어요.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은 형들까지도 나를 팔아 넘겼으니까,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요셉은 이 애굽의 감옥에서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했어요. 보디발의 유혹이 있을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함을 드러내었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흩어짐이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계속 흩어졌어요. 인생의 전반기는 사울이 다윗을 막 질투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요. 누가 이야기할 거 아니야. 자식 농사 망했네. 왕인데도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데 네가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결국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적이 많은데 누구까지 대적이죠? 아들까지 대적이네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대적이네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정말 너무 많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까지 나를 대적하냐고요. 그러나 대적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 흩어지니까 그 인생이 끝났나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잠기니까 이제 나는 사명 감당 못한다. 나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대적이 있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흩으려고 합니까?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흔들려고 합니까? 그러나 흩음이 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난감 아세요? 이게 레고가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렇게 오리 목재 장난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고를 만들었던 크리스티 안센이라는 사람이 공장에 불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이 나무 장난감은 다 어떻죠? 이제 다 끝나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틴 안센에게는요, 이 나무가 불태워지니까 그럼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오히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 크리스틴 안센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어린아이들 금방 실증을 내는 거야. 보통 우리는 내가 만들었는데 실증을 내면 그걸 포기하는 시간으로 삼잖아요. 근데 크리스틴 안센은 내가 만들었던 걸 아이들이 실증 내니까 그럼 실증 내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블록을 만든 거야.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흩어짐이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한번 화면 넘기시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 시간을 지나갔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벌 안 받네, 벼락 안 맞네, 괜찮네, 그냥 이 주일의 시간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네 시간으로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진짜 예배가 뭐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지? 외면에 집착해 있었던 그 거짓된 예배를 깨뜨리고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힘들린다, 교회가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막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광야로만 끝내겠습니까? 사막을 사막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는 광야를 광야로 끝나요. 내 인생 광야니까 내 인생은 광야인 거야. 끝도 광야인 거야. 그러나 누군가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경험해요. 누구는 사막을 만나니까 내 인생은 사막이다.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사막으로 내 인생을 규정해버려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사막의 시간에 생명의 강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계교회에 모인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를 광야로만 끝나지 않고 사막을 사막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크리스티안 안센처럼 뭐 불탔을 때 플라스틱으로 연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흩어짐과 이 고난의 시간에 무엇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흩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해야 되냐면 복음을 연결해야 돼요. 흩어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일 때는요, 그냥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4,000명이 될 때는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면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서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전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생명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인데요, 우리끼리 있어도 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사다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왔던 거였어요. 근데 교회가 흩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전했냐면 사마리아 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밑에는 유대,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윗부분은 갈릴리.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누가 점령했냐면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피를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잡종이었어요. 이 쓰레기들, 이 잡종들, 이 개들. 그 당시 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도 안 밟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 되는데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흩어짐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그들이 타부시 여기고 정죄했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장대원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이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어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뭐 했을까요? 남한에 내려와서요. 교회를 세웠어요. 평양에서 막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세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그 말 듣고 부르신 대로 가든지 아니면 흩은 다음에 가든지.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흩어져야 가요. 우리끼리 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 나를 위해서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으면 결국 하나님은 흩어버리세요. 흩은 다음에 가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맞다, 내 목적지가 이 둥지가 아니지, 이 둥지에서 어미가 주는 그 물고기를 먹고 이제 힘이 있다면 이제 나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지, 날아가야지,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야지, 날 부르신 곳으로 날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복음 기자가 목격을 한 거예요. 분명히 흩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8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기쁠까요? 안전할 때일까요? 안전한 호텔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비싼 차 안에서 사느니 죽느니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비싼 안전한 그곳을 만들어 놓고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얼마나 사람을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정말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소통한다고 생각했던 그 SNS 안에서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댓글에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그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잖아요. 언제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요, 복음 안에 살아갈 때요. 그 둥지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둥지를 떨어져 나와서 믿음으로 날아갈 때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언제 기쁠 때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생활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뭐에 빠졌냐면 명리학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든 사주팔자라도 해서 인생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데요, 그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몇 번을 만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만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분이 실제 정신과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받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근데 딱 그때가 기회라는 마음이 들어서 딱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자격 없는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뭔가 수당을 얻어서가 아니라
제가 언제 진짜 기쁠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거든요. 그 점수를 찍으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점수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되면 기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숫자랑 비교하면서 또 다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래요. 그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너만 구원받고 끝나라가 아니라, 너만 구원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더 견고한 성을 만들라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너의 삶과 너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빛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어디에서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지 헤매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휘튼대학교를, 이 명문 휘튼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고 선물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는. 청년들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게 무슨 낭비냐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이 엘리어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부인들과 함께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아우카족에 찾아갔어요. 이 아우카족이 여성들은 죽이지 않거든요. 5년 동안 그 옆에 가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5년 뒤에 이 희생이 끝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부인이 돌아가려고 할 때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희생을 합니까? 그 남편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전해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 사람의 5명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되고 한 분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이 짐 엘리야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까? 내 인생이 흩어지지 않으면 진짜 기쁨일까요? 내 인생에 사막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우리 시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생명의 자리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지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를 이 사마리아 성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명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그 섬기는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의 핍박과 이 고난이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의 시내간을 지나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광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흩어졌지만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